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찬송가 401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를 죄악에서 죽음에서 고통과 슬픔에서 구원하여 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말씀의 기둥에 단단히 조여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비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어제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이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하시는지 또 그들의 돌아옴이 확신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돌아오고 있음이 하나님의 눈에 받아들여지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은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서에 많이 나오는 어떤 구절 중에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만군의 여호와이고 오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뭐 이같이 말하니라 또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꽤 많은 구절로 우리에게 나옵니다. 글을 쓸 때 사실 이렇게 쓰는 경우 매우 드물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셨던 이유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 말씀이 리드미컬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와서 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 또는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게 하고 방향짓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 왜 이렇게 사는 거니? 너 무엇을 믿고 있는 거니? 라고 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만군의 여호와 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사냐라고 말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나아간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1절이 시작하고 2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꿈이 있어요. 저는 어떤 꿈이냐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이같이 그대로 말하는 그런 꿈을 갖고 목회를 좀 합니다. 뭐 이루어지지 않을지 또는 이루어지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의 메시지나 삶을 통해서 또 지나가는 말들을 통해서 그렇게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도 이같이 말하는 것. 물론 그것도 같은 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같이 산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2절은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이죠. 성전입니다.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이렇게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이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기 질투하시는 것처럼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오는데 이 전체의 맥락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시기, 질투, 키나와 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열정 또는 뭐 사랑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여기 이제 질투 맞지만 질투의 감정이 무엇이냐, 어떤 감정이냐라고 할 때 사랑과 그들을 향한 열정, 그리고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크게 분노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누구에 대한 분노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방인들과 바벨론 등등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향한 분노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의 열매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건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그리고 이제 이걸 스가랴가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시온에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시는 것이 그 질투의 사랑의 그 표현의 일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오셔야만 의미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돌아오지 않으시면 시온이 시온되지 않고 성전도 성전되지 않고 예루살렘도 예루살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갖다 붙이고 아무리 좋은 것을 그 안에 넣어도 하나님이 돌아오셔야만 모든 것이 원위치가 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믿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도 그렇게 믿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나도 이같이 됨을 믿습니다. 예전에 뭐 하덕규라고 하는 목사님이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에서 우리 김승현 목사님도 예배 중에 한번 소개를 했지만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의 핵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 성산이라고 일컬음 받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이 에메트라고 하는 에메스는 믿음이고 확실하고 진리로 번역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면 그게 진리의 성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그것 역시 진리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금의 시대에 교회가 진리의 교회다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 때 그것이 바로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계속 나오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 구별된 산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4절 하나님께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 많답니까? 길거리에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남자, 여성 어르신들이 다시 앉을 것인데 이 앉다라는 것은 그냥 주저앉는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야시아분다, 정착하고 자리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살아도 될 만큼 이 성읍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진리의 성읍이라고 거룩한 산이라고 불려지는 이 성읍에서 나타나는 일이 장수한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없으면 장수하고 건강하면 장수하고 평안하면 장수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5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50년 안에 전쟁이 한두 번씩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거의 70년 동안 전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K컬처나 뭐 K푸드 뭐 이렇게 K라고 부르는 이름들의 이야기들이 세계 곳곳에 퍼질 수 있는 것은 이 전쟁 없는 사회에서 평화가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화하면 사람들이 창의적이 되고 평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장수도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서 뛰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곳이 좋은 곳입니다. 소년과 소녀들이 뛰놀며 즐거워하며 함께 샤크라고 해서 웃고 즐기고 소리를 내고 이런 곳이 내가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리의 성읍이 될 거다, 거룩한 성산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 이거 이상해 보이지?
지금 너희 상태가 황폐해졌잖아. 지금 너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 너희의 사람도 없고 사람들도 이곳에 서려고 하지 않잖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기이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 눈에는 기이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이하게 여깁니다. 이 기이하다라고 여기는 이 단어가 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팔라에서 기적, 이상, 징조, 표징 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너무 이상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이 팔라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어떤 경험들을 뛰어넘어서 기이하고 신비롭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반복해서 하실 것인가?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 보통 동쪽입니다. 해가 지는 땅, 여기는 어디입니까? 서쪽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구원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넓혀주시고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야시아라고 하는 구원의 의미는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몸이 압도되어 압제되어서 짓밟힐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집니다. 우리의 눈이 감겨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눈뜨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기이하다, 놀랍다, 찬양한다, 구별된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경이롭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여다가 여기까지요.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서 데리고 오셔서 어디에 거하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구원의 일들을 하셔서 예루살렘 땅에 거하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관계 맺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너희를 인도하였다,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나와 관계 맺자.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진리로 공의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진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건져서 인도하여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시면 이게 바로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째닦아라고 무엇입니까?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고백하게 될 때 이것을 우리는 째닦아 공의라고 고백을 한다고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포로잖아요. 노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건져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 정말 공의롭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 모든 것들은 빌드업 과정이었어요. 지금 이들은 돌아왔거든요. 이들은 구원을 경험했거든요. 정말 놀랍고 신비롭게 바벨론 땅에서 정말 꿈같이 눈 떠보니까 해방의 역사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땅이 지금 여전히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황폐되어 있고 황무지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주님 내게 돌아와 있는 것 맞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하는 것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빌드업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자,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희가 학개, 스가랴 선지자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초를 쌓던 때, 지대를 쌓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야샤드라는 히브리어인데 규정하고 세워놓는 거예요. 이제 세워놓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그것을 쌓기 시작할 때 너희는 이 일들을 보게 될 거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었던 그 일들이 견고해진다. 너희 손을 견고해하면서 너희가 이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들을 행해라, 시작해라. 그리고 시작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하자크인데요, 이게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강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확고히 붙잡아라, 꽉 붙잡아라, 그리고 흔들리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들이 실제의 삶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힘내라, 너희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말을 듣는다. 오늘 너희가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너의 삶을 보게 될 거다. 10절입니다. 10절에는 전에는 사람들이 삭도 못 받았어요. 짐승도 삭을 못 받았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의 답이 오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원수들이 곳곳에 있으니, 이거는 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면 산발랏 도비야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서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 없다.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가까이 가지 못했는데 그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어서 자중진화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너희는 평안하게 다시 회복되어 삭도 받고 평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진리의 성읍이 되는 역사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남은 이 백성들 대하기를, 지금 남아 돌아온 이들, 또 그 땅 가운데 암헤르츠라고 해서 땅의 사람들처럼 비참하게 살면서 남아있던 이들을 옛날과 같이 바벨론에 포로로 갈 때처럼 대하지 아니하리라. 역사가 나타나 12절,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며. 그러면 평강의 씨앗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평강의 열매가 나오겠네요. 그것이 출발이 뭐냐?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왜 평화의 도시가 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하시 않는 행동을 반복해서 했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돌아왔다, 돌아와 있다. 너희는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이제 너희가 얻는 것은 평강의 씨앗이다. 너희가 이제 하는 모든 예배는 평강의 씨앗을 얻은 자의 예배가 될 것이고, 너희가 하는 찬양은 평강의 씨앗을 얻은 이들이 하는 찬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평강의 씨앗과 평강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땅이 산물을 낼 것이다. 산물은 예불이라고 해서 땅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확물, 재산, 농산물,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땅에 무엇을 심었는데 그게 내 것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원수들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또 여러 열강들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은 네가 땅에 심으면, 평강의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너희들의 산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또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한대요?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누리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할이란 말입니다. 나할라라고 하면 뭐죠?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지금 나할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다. 약속대로 주게 될 거다. 차지하게 될 거다. 임명하고 나누며 거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리게 됨의 의미는 첫 번째는 나에게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주셔서 내가 그것을 차지하는 겁니다. 아니, 소유해야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유하여 누리게 되는 그 전제는 내 것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 나누며 베풀며 그렇게 평안의 삶을, 또는 예루살렘의 삶을, 그 성전 그대로 이름으로 이르살렘, 즉 평화의 도시가 되는 일들을 너희가 보고되고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전에는 이방 가운데 뭐였답니까?
저주거리였대요. 저주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놀림거리고 비난거리인데,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런 말입니다. 저 사람, 저 나라, 저 민족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나님 믿는다고 자랑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저렇게 멸망한 저들처럼 되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뭐가 되게 한답니까? 복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마커스 보고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세 가지의 구원에 대한 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이야기를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역사를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메시지의 선포가 강력하게 있으며, 동시에 죄 지은,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죄 짓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와 같은, 때로는 우리들이겠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구원의 여망조차 없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바벨론에서 저주거리였던 이들을, 죽음 수밖에 없는 그들을, 이제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건져내어 살리신 분, 그리고 복이 되게 하신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재, 놀림거리에서 이제는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 나만 믿어, 이거죠. 그리고 손을 견고히 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꽉 붙잡아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믿고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서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입니다. 믿어질 소망합니다. 믿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들려오는 그 말씀이 나의 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할 때, 이것이 스가랴 시대에 스가랴 예언했던 대상,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너무나 절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족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살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도 않았다. 네, 그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부어서, 이것은 그들에게 당연히 경험해야 되는 심판이었다. 이것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특징이었다. 그래서 뉘우침이 없었다. 이건 한숨을 쉬고 슬퍼하고 동정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게 나함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나함,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다시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했다, 이렇게 뜻하였습니다. 여기에 다시라는 말이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어원을 보면 슈브예요. 원어 성경을 보면 슈브는 뭡니까? 돌아왔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했다. 야타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은혜 베푼다라는 말이 여기서는 야타브라고 쓰여졌습니다. 야타브는 뭐냐면 토부를 부어주다라는 거예요. 토부가 뭐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좋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눈에 보시기에 좋다라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셔서 이 땅에 너희를 거하게 하겠고, 다시 너희를 회복해서 그 예전의 영광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은혜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너희가 행할 일은 무엇이냐? 16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뭐냐?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그러면 이 진리를 말하는 이것이 뭐가 될까요?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처럼,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파되고 전해지고 서로의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 믿는 것이 될 때 그것이 진리의 교회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으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나올 때, 신앙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의 주제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겁니다.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해라. 여기 진실하다, 에멧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화평한 샬롬 재판을 받는데 양쪽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때 그것이 바로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재판을 베풀고, 여기 재판이라고 하는 자는 정의, 또 공의, 온전한 분배, 통치, 판단 등의 뜻이 있는 위시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 성읍 가운데 일어나도록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예전에 옛적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거부했고 버렸고 등들렸고 믿지 않았고 그 일들을 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읍이 이렇게 회파된 겁니다. 이제 너희 다시 내가 다 할 테니 너희는 너희의 일들을, 나를 믿는 일들을 이 성읍 가운데 보여줘라.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마라. 이 서로 악을 행하지 말라.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서로에게서 나의 얼굴을 봐라.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라.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마라. 이 거짓이라고 하는 쉐케르라고 하는 단어는 헛되고 거짓되고 망령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할 때 이것이 바로 쉐케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대해라. 하나님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지 말고 거짓 맹세도 하지 마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이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나의 일을 할 테니 너도 너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어서 제가 정신없이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제대로 조각이 되어지고 제대로 지어지게 되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전이 되어지게 되려고 한다면 그 안에 첫 번째 하나님 돌아오셔야 되고요. 하나님 돌아오시는 그 자리에서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이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반복됨으로 통해서 내 삶도 그렇게 맞춰지고 그렇게 교정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된 삶입니다. 성전이라 일컬음 받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일태가 실제로 성전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의 또 이주민들 위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이가 있고 또 새로운 곳에 취업을 준비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 본무 중인 청년들도 있고 전역하여 이제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주민교회 사역자가 우리에게 곧 세워지 믿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픔이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곧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즌이 오는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복이 함께하도록,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며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이제 너는 너의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밟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서 있는 우리들의 일터와 우리들이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거하시는 진리의 무엇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교회, 진리가 살아있는 가정,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일터, 우리들의 삶의 자리마다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